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달을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총 베푸신 주여,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되 나를 믿는 자 심령 속에 생수가 넘쳐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생명수가 강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나간 두 달을 되돌아볼 때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 아침에 잠에서 깨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동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높고 크신 모든 것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의 여파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수 진보 당리 당장이 아닌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40일 기도학교에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정체되어 있던 우리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어 주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가정의 여러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린 영혼들의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예수로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사 컨퍼런스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지친 교사들이 힐링할 수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을 준비 중인 부부 사랑회와 청년회 은혜를 더하시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2024년도 겨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네고 선교지에 함께 하시어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족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며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 생명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기악팀과 시흥 찬양대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들과 부르는 대원들 모두 함께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기도 영성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예배 후에 2023년 결산 안으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예배 김재양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솔로이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교사 컨퍼런스 안내를 드립니다. 원동교회 교육위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토요일 날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 중고등부실입니다. 모든 교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교사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특송 신청은 음악부장님 또 사무실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이제 부부사랑회 청년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드립니다. 공동의회 후에 에스테전도회 루디아 디모데 다비다 브리스가 우리 모든 회원들 공동회에 꼭 참석을 하십시오. 참석하시고 시간을 보니까 1시 10분
그렇죠. 오후 1시에 우리가 이 원래인데요. 우리 회원들은 다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구역의 박찬주 집사님의 남편이신 고 이상훈 성도님 2월 11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26구역의 홍종순 은퇴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백원기 성도님 2월 15일 날 소천을 하셨고, 또 주중에 은혜스럽게 모든 장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43구역의 김미자 은퇴 권사님, 베스트 본 의원 한의원 604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35구역의 노경옥 은퇴 권사님,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31구역의 김호목단 성도님, 마포 연세 한강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또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시간에는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의역들이 이 장소에 오셨는데요. 우리 의역들 두 가정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 계시나요? 저기에 두 가정 일어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고, 또 우리 성도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두 가정에서 인사하실 때 우리는 힘내시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만나십시오. 자, 차렷 인사. 자,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 기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간에는 우리 김재양 선교사님 그리고 둘째 아드님 반석이 오셨는데요.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재양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드님 반석이 이렇게 우리 잠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셔서 라오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 또 아드님 인사하실 때 선교사님 더 힘내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자, 차렷 인사. 선생님들 오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에는 우리 윤년부가 겨울 성경학교 했는데요. 후기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출애굽기 애굽 탈출 레위기 고대 제사 민수기 광야 생활 신명기 신앙교육 이라서 뻗는 율법서 여수와 가나안 천국 사사기 세반복 구원 룻기는 믿음 선택 사무엘상 원경 시작 사무엘아 다윗 통치 열왕기 상군 열왕군 열왕기 하왕국 몰라 역대상 선동 준비 역대야 성경 건축 에스라 성전 재건 느헤미야 성벽 재건 에스더 민족 구원 이 12권은 역사서 욥기의 고난 시편 찬양 고백 잠언은 삶의 지혜
모두 네가 베들레헴에어 나온 니느웨 심판 하박국 오직 믿음 스바냐 세계 심판 학계 성전 재건의 집 스가랴 메시아 오신 말라기 예배 회복 이 12권은 소선지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52 구약은 모두 39권 구약은 생명빛이죠.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듣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생명수가 강수처럼 흘러넘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듬뿍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 동안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귀국한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막 수도사들의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선배 목사가 후배 선교사에게 사막의 수도사를 만나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수도사들의 배려로 수도원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도 가졌는걸요. 이번에는 수도사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더니 후배 선교사가 망설이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맑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맑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들이 맑은 눈을 가진 데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300년간 계속되었던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는 부흥과 융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와 순교자들이 떠난 자리를 귀족들과 부자들이 채웠고 사제들의 옷도 성전도 예배 형식도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가난과 고난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안락과 물질의 풍요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교회가 풍요의 시대로 접어들던 4세기 초반에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호련히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수도에 들어간 그들은 기도와 말씀, 금식과 노동과 묵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스스로 사막을 선택한 수도사들이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팔복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천 년 동안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부단히도 애를 썼고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청결을 추구했던 2000년의 시간을 지배해온 사막 수도사들의 맑은 영성이 후대에도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음을 수도사들의 맑은 눈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 가운데 6번째 복을 다루면서 주님은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주님이 말씀한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면 사람들은 심장을 떠올리지만 여기서는 마음의 기능, 달리 말씀드리면 마음의 생각,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지, 마음으로 하는 판단, 마음에서 세우는 계획, 이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단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나 일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출발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부터 하라고 당부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너희의 마음부터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마음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 죄에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타인을 수용하는 마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으로부터 복된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청결함의 의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결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70인 성경이라 그러는데, 70인 성경에서 타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청결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타오르는 단어는 주로 제사와 관련돼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청결을 의미하는 단어 타오르라는 이 단어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혼합되어지는 것,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면 가축의 경우에 다른 종과 교합하지 말아야 되고, 밭에 곡식을 심을 때도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아야 되고, 옷을 입을 때도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는 것을 구약의 율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볼 때 본문이 말씀하는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향하는 마음, 저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눈으로 두 개의 사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뭐죠?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은 이쪽 눈으로는 위에 있는 사물을 보면서 이 눈으로는 동시에 밑에 있는 곤충을 볼 수 있는 눈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도 두 개의 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신 것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입체감을 가지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거죠. 그러나 간혹 성도들 중에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다초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한 눈으로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얻고자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가룟 유다, 부활하신 주님 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을 많이 했던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군이라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신화를 계속 참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도 바라보고 동시에 세상도 바라보는 다초점적인 성도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우리에게 왜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 세력의 이름은 다름 아닌 죄라는 방해꾼입니다. 죄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정한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구색만 가진 거짓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시기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속으로 안 되었으면 하는 악한 마음, 가까운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진짜로 마음으로 속으로 진심으로 축하의 기회를 거부하는 우리의 못된 속마음, 몇 계단 높이 올라간 사회적 지위를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오만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의 성을 굳혀가려고 하는 가인에게 있었던 패역한 마음, 내 자존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영적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이 걸림돌과 우리 영혼의 쓰레기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은 저 끝부분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서 있죠. 여러분 저 사진이 집으로 보이십니까?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이십니까? 충남 당진의 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딸 둘이서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게 이러면은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려고 주인에게 수차례 연락했습니다. 주인 설득도 해봤어요. 거부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팀에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겨우 설득을 받아내고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보는 1톤 트럭 15대가 나왔습니다. 15톤이나 15톤. 자, 청소를 끝냈습니다. 이제 폐기물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도배를 하고 색깔도 칠하고 싱크대, 변기, 세면대 교체하면서 대대적으로 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홈케어 서비스팀에서 주 5회 청소, 빨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도 병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수리하고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저기 보시면은 천장을 지금 뜯어냈죠? 종이를 뜯어냈습니다. 벽도 마찬가지죠. 관계자들이 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나요? 같은 집인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청결할 자가 아니에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그 마음에 청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집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정리되어 있지 않는 지저분한 환경이 먼저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또 하나는 불결한 환경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진을 보았던 집의 두 부녀는 쓰레기 치우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요? 더러운 환경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환경에 익숙함이 쓰레기를 치우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린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거듭된 설득이 쓰레기를 치우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나도록 만들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쓰레기를 치웁니다. 도배를 합니다. 집에 색깔을 칠합니다. 주방과 화장실 수리하고 대대적인 집수리를 하면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 청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될 그 마음자리에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들어차서 악취가 나는 영적 쓰레기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불결한 환경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의지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사도행전이 천국의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죄를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들, 피조물 중에 이들보다 복된 자들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이것은 정말 이들이 가장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 쓰레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한 달 동안 생활 쓰레기 치우지 않으면 우리 집이 어떤 집이 될까요? 좀 더 나아가서 6개월, 1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으면 사진에서 본 저 사람 집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보게 되면 매일마다 순간마다 죄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그 의지를 통해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영혼의 쓰레기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1년 동안 방치한다? 사진을 보았던 그 집처럼 우리 마음이 악취가 나는 쓰레기 산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죄를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으시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청결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자, 저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죄를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딱딱한 마음이 사라진대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어떠한 소망 없는 환경에서도 사방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회복과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죄가 사라지고 원동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복을 줬어요. 저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두 사람이 있었죠. 야곱과 모세.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과 모세. 야곱이 20년을 고향을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20년을 기다리는 형이 있었으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 내 동생 죽이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밤에 야곱이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일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 다 내가 멸할 것이다. 끝낼 것이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지금 사라질 수 있는 죽음의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야곱과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의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들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31절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다.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자, 먼저 16절 말씀은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리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동행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청결해진 후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그들과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둘째,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본다는 두 번째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을 때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축복, 이것은 피조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8복 가운데 6가지 복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줄이고 목말라하고, 예수님의 성품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청결함, 이 6가지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을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올 때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성도님 영혼에 부어지도록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함께 하셔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씻어내지 아니했습니까? 회개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산과 같이 많은 영적 쓰레기들이 냄새가 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쓰레기 천지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을 붙잡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깨끗한 심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땅에서도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때 11종금과 성경금,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주일헌금으로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교회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외 출장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족과 함께 명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풍성한 은혜 감사합니다.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일 성수 사업장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일터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 자녀들 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취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한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0일 기도기를 통하여 기도와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40일 기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0일 새벽 기도 학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장례식을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런 모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일일이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끔찍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이 물질을 통해 다시 한번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총이 날마다 죄를 물마시듯 하며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허용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으로 죄가 물처럼 밀려오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악취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희도듣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섬기길 소망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